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눈이 많이 왔지만 또 오늘은 날씨가 아주 포근한 날씨를 주셔서 이 눈이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다 녹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 전체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구약을 하니까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신약의 개관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을 한번 복습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무엇이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걸 보여주시느냐 하면,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속의 경륜을 보여준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어서 신약의 개관 그리고 교회사. 자, 구약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세상의 시작,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세상의 역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누구를 택했냐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라, 또는 나라는 백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쭉 돼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중에 한 민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느냐? 자, 각 시대마다 이는 이제 사단입니다. 이쪽에는 사단편, 사단이 하는 일이고, 이는 하나님 하는 일입니다. 자, 각 시대마다 사단은요 인간 대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악인, 더 나아가서 각 시대마다의 권력, 권세, 나라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유다는 멸망 안 됐죠. 그러나 이 유다 나라도 계속해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온 세상의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숨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악한 나라였던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도 타락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바벨론을 통해서 핍박했을 때 유다 나라가 BC 605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당신의 구속의 사업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구를 사용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다니엘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멸망했지만 그 사람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났죠. 이 페르시아 나라가 또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나라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핍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이 못 태어나도록 사단이 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 혈통인 유다 사람을 다 죽여야 돼.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 누구를 이용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왕이시여, 제가 엄청난 많은 1만 달란트인가 엄청난 양을 드리겠습니다. 한 날을 잡아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또 다 지배했잖아요. 이 페르시아 나라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한 날을 잡아서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 꾀를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날을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만을 제거함으로 사단의 이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또 이제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죠? 헬라죠. 헬라 시대는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했냐면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실하게 부모 밑에서 교육받으면서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이요, 대학교에 딱 올라가면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는 부모가 시키고 교회 시킨 대로 고등학교까지 잘 자랐단 말이에요. 했는데 대학교 딱 가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뭐냐면 어느 대학이든 필수 교양으로 배워야 될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 개론을 배워요. 철학 개론을 배우는 철학 개론이 대부분이 뭐냐면 그리스의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가 곧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서양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라. 나중에는요, 이 서양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이 중세 시대 때
기독교까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의 이 성경의 교리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이 철학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단이 뭘 했냐면 힘으로 죽이고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안 되니까 사단이 작전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작전을 바꿨냐면 이제 죽일 필요도 없어. 뭐만 바꾸면 돼요. 사상만 딱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사단의 백성이 돼. 그래서 철학을 배우면서요, 실제로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전에 너무 숙맥이었다. 이제 내가 그동안 좁은 세계만 봤다. 눈이 확 열렸다. 이 말이 한마디로 확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 사상으로 이 헬라 철학은요, 그 당시에 헬라가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뭐예요? 로마죠. 로마 시대 때 제국은 로마가 통치했지만 모든 문화, 역사, 언어조차도요 헬라말로 다 썼습니다. 그만큼 헬라는요 굉장히 이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이제 유대인, 남은 유대인조차도 이 헬라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일이 뭐냐면 이때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70인 성경을 만들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정신적으로 재무장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단이 끊임없이 제국과 이런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헬라 시대 때까지만 이제 본 것입니다. 이제 BC 27년에 로마 제국이 이 유럽과 중동 지역을 다 제패했습니다. 이때 BC 한 3년 정도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있죠. 뭐냐면 BC와 다음에 AD가 생겼죠. BC란 뜻은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살죠. AD 2024년이라죠.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거의 전 세계에 다 씁니다. 그런데 AD라는 뜻이 뭐냐? 아노 도미니,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AD는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자, 이럴 때 로마는 뭘 했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막 100만 명이 죽었고 살아남은 것도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떠들어야 된 거죠. 그런데 멸망하기 전에 자 여기가 AD 70년이 하시다. 이게 로마를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봉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이게 바로 사복음서예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네 사람이 각자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한 책만 있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 생애를 네 사람이나 썼을까요? 쓰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고, 마가는 인류의 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고, 누가는 치료자, 의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고,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다 읽으면 이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는 인류의 종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시다, 그분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AD 31년에 돌아가셨죠. 자, 31년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 이게 뭐죠?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0명의 다락방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고 일어난 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죠.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복음이야. 그래서 사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4개나 있다, 이 뜻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행한 복음을 전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12제자의 복음 사역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두드러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또 빌립이라는 제자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야고보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이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잘 나와요. 그런데 13장부터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장은 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다 땅의 지경을 넘어가지고, 오늘날 표현하면 터키 지역, 다음에 또 넘어가서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제1권 마태고, 2번 책이 마가, 누가, 요한, 5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다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어저께 공부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성경 책명 다 공부 한번 해보셨어요? 참 이러면 교사가요 힘을 잃습니다. 착한 학생은요 집에 들어가서 복습하고 또 예습을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그럴 때 교사가 큰 기쁨을 얻죠. 여러분 제가 지금 슬픕니다. 오늘은 가시면 꼭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책명이 나와요. 책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쭉 보면서 한번 순서를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은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는 디도서, 그 다음에는 빌레몬서,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자, 이 총 몇 권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개래. 와, 맞네. 맞죠? 이것이 전부 다 누가 기록한 거냐면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거의 다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또 이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냐면, 로마서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근데 전서는 뭐고 후서는 뭘까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런 뜻입니다. 다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위하여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자 지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지도 내가 제대로 그릴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려보면 이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터키가 있고 다음에 그리스가 있고 이태리.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팔레스틴, 여기가 이제 유다 땅이죠.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입니다. 다음에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오늘날 표현하면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다음에 여기는 이태리, 이탈리아 지역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그가 이 지역이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보내는 게 갈라디아서. 다음에 여기 터키에서 해변가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여기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에 보내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이게 지역이 골로새예요.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 다음에 이게 이제 아시아고 유럽으로 딱 넘어간 그리스는 유럽되죠.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것이 데살로니아. 데살로니아 맞죠? 로니아 지역에 또 교회를 세웠어요. 또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남부의 고린도 지역에 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데마다 편지를 한 거예요.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로마에 이미 전도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로마에는 그가 세우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 이제 그림을 보니까 이해되죠, 그죠?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자, 잘 몰랐는데, 자, 교회를 짓는다는 의미가요, 여러분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 표현하면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죠?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모였죠? 여기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게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요, 지금처럼 막 웅장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 어디서 했냐면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돈도 들 필요도 없어. 이제 교회를 안 나가지고 이제 처음 잘 몰라서 그러신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딜레몬서, 요거는 뭐냐면 디모데란 자기 제자가 있어요. 제자에게 보낸 전서는 첫 번째 편지, 후서는 두 번째 편지. 다음에 디도라고 하는 그의 제자를 또 두었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에게 보낸 편지. 다음에 이것이 개인적인 편지죠. 여기까지는. 다음에 히브리서는 뭐냐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히브리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하루에 3,000명씩, 그 다음에 5,000명씩 이렇게 막 믿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안 믿는 유대교를 고집하는 유대인이 있고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이 벌써 이제 여기까지 왔죠. 히브리서까지 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까지 했고, 히브리서 다음에 무슨 책이죠? 예,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낳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그 아버지인 그 남편인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제처로 들어간 거죠. 원래 요셉은 전처로부터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제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가 쓴 편지 야고보서.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쓴 권면의 말씀. 또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뭐죠?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였죠. 이 요한이 신자들에게 쓴 권면의 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그 세 번째 편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장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에게 편지한 것이
요한 3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스죠. 자, 이 유다스는요, 이 유다는 또 누굴까요? 예수님 판 다른 유다 아닙니다.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였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야고보와 같은 형제니까 예수님의 또 배다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이란 말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이 기록했다는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때가 언제죠? AD 한 9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신약은 AD 0년에서부터 100년까지 사이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100년 이후부터 지금 몇 년도죠 우리가? 2024년까지 요 사이에는 성경에 기록이 있다 없다. 예, 이 사이에 기록한 성경책은 없지만 요한계시록 속에 보면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세히 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게 바로 예언이죠. 예언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딱 진행되면서 밝혀지겠죠.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2000년을 지나면서요 다 하나하나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교회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 예? 자, AD 100년부터 이때부터요 맹렬하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인 신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마다 예수를 믿으면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굶긴 사자를 풀어가지고 뜯어먹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게 해요. 그래서 그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몇 년 동안 했냐면 AD 300년까지 313년까지.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것이 뭐냐면 카타콤베라는 것이 생겼는데, 카타콤베는 뭐냐면 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는 무덤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시체를 안장했어요. 로마의 공동묘지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시체에 있는 그곳에 파가지고 막 길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야, 참. 여러분 같으면 뭐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상을 제일 두려워해요. 공산주의도 사상이죠.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상이에요. 이 예수의 사상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공산주의가 성립이 안 돼. 지금 시진핑이 중국에서요 엄청 지금 기독교 비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세대는 기독교인들에게 물들지 못하도록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보십시오. 엄격히 막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예수의 사상이 딱 물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차원이 못 됐어. 우리 최봉자 씨는 그럴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 시금석 간단합니다. 당신 죽어도 예수 믿을래요? 하면 예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의 정신을 꽉 박힌 사람이고, 어이구 저는 날랍니다. 다 후루꾸들이야. 자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지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식을 가르치지만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다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적인 사람이야, 욕심쟁이야. 나한테 해끼치면 화 부럭 내고, 그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사람이 달라져 버려. 야, 그걸 경험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경험의 종교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배우고 기도하고 계속 하시면 점점 변화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쭉 가르쳐 봤단 말이에요. 가르쳐 보니까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일 빠른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참만 다행이죠. 그래,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핍박하고 위협하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막 어이구 겁난다 못 믿어야 되는데 죽음도 불사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란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밀란 칙령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 마음대로 믿어도 좋다. 기독교 관용령을 내립니다. 근데 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걸 내렸느냐? 그가 313년 전인 312년에 그가 로마의 패권을 두고 누구와 싸웠냐면 그 로마의 패권을 두고 막센티우스, 막센티우스 장군과, 그 당시는 황제 아니었죠. 콘스탄틴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하여 패권을 싸우는데 전세적으로 볼 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싸움하는 그 전날인가 그날에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밀리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기록에 보면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가 쫙 보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네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했는데, 예수죠.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보면 시작하는 것이 키고요, 다음에 끝이 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 깃발을 만들고 방패에다 이거 붙이고 해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이겼습니다. 그래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인들에게 관용령을 내리고 나중에는 380년에는요 그 황제 이름이 누구냐면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확 퍼지게 된 때죠. 흥미진진한 이 교회사를 내일 다시 또 계속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결론만 내리고 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기독교사를 하고요. 전체적인 그림만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시작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세상의 끝을 보여줍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고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이 있죠. 초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요. 곧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백성이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 일어날 역사,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보여주면 이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1260년 동안 중세시대 때 천주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다음에 세상 마지막 때에는 누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냐면 미국과 천주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미국이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이잖아요. 경찰. 전쟁 터질 때마다 미국이 다 관여해. 미국이 하면 이야기하면 온 세계가 다 따라야 돼. 이거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나라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당신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실 거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결론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결론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우리가 하여금 영원한 세계로 가는구나. 이게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무엇을 향해 계속하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오늘 하루, 어제부터 오늘 하루 또 지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와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는데 세상 마지막 때, 요때를 세상 말세라요, 말세. 세상이 끝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을 보면 세상 역사를 쫙 했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의 예언이 이런데 우리가 지금 요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바로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 모른다 예수 재림하면 멸망하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하루하루 지체하느냐? 여러분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연기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분의 오시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는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종결짓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는지를 분별하고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